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할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영상을 잠깐 이렇게 광고 시간에 봤지만 태국 남부에 생긴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큰 피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사랑의 쌀을 하고 또 다시 하기는 또 좀 그렇고 해서 좀 긴급하게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사랑의 쌀을 하는 주에 조금 더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여 주시면 또 사랑이 또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300년 만에 홍수라고 하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코로나 때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도 또 이런 일이 이렇게 나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또 많은 동참과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 성장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얘기거든요. 구원 이후, 구원 다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 믿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보고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해져라, 성장해라, 영적으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가지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면 그건 무슨 일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구원 이후에 구원을 주신 은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라. 그래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원으로 끝난다 하면 우리는 그럼 구원이 마지막이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당신은 기도생활 어느 정도 하고 도덕적인 삶도 이렇고 예수님에 대해 성경의 지식도 많으니까 당신은 시험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재용서 되었잖아요. 이제 천국 가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게 바로 자라가라 라는 말이고 성장하라는 말이고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그걸 칭의라고 말씀드려요. 칭의,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칭의는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법적인 선언의 법적인 선언.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성화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선언으로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 그런 여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바로 성화의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화되어라, 주님을 닮아가라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해라,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자라야지, 성장해야지 참된 기쁨도 누리고 풍성한 삶도 누리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날이에요. 11월 마지막 날. 그래서 2025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왔는데 올 한 해 이렇게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 성장이 되었는지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뭐 판단을 할 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을 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갔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 가족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올 한 해 보니까 당신 작년보다 화 덜 내더라,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더라, 여러분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성장은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 만나는 사람을 통해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예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친밀하게 느끼세요. 하나님이 막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치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이렇게 많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더 노력하셨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작년보다 훨씬 더 죄를 잘 이기셨습니까? 유혹을 잘 이기셨습니까? 작년보다 혹시 죄를 더 덜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열매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섬김의 이런 열매, 또 특별히 이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즉 전에는 내가 한마디도 말을 못했는데 혼자 신앙생활하기만 했는데 올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초청주의를 2번이나 하니까, 자꾸 하라고 하니까 가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셨습니까? 그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그건 영적으로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전도의 열매를 주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너무 싫어. 왜냐하면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맞잖아요. 성격도 안 맞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고 안 부딪혔는데 올해는 그래도 내가 기간에도 들어가고 셀에도 들어가고 봉사도 하면서 혹시 조금 부딪혔습니까? 그러면 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이 부분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 나 건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다 보면, 함께 뭔가 있다 보면 뭔가 이제 거슬리는 거죠. 말이 거슬리기도 하고 어떤 태도가 그렇게 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여러분이 성공하셨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지내셨습니까? 올 연말이 이렇게 되면 찬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에 바람이 이렇게 보통 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봉사를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가끔 계셔요. 가끔 계시는데 여러분 성숙하면 사실은 잘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흔들린다,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작년보다 이제 그 기간이 더 짧아지고 더 그렇다 그러면, 더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지내면서 어떻게 예배와 기도 부분이 어떻게 작년보다 더 나아지셨어요? 예배와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면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보면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인데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보통 들어가죠. 믿음이 성장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장하지 않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열심히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잘하지 않는 그런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봉사하고 섬기고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이 없이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뭐 오래 다닌다 그래가지고 구원은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성장은 생명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의 성장이 오래되는데 그냥 늘 똑같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의 문제가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었잖아요. 그 살아생전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여자 성도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은 잘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남자 성도들도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대요. 장로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사회적으로는 다 쟁쟁한 사람들이 있대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이 안 되더래요. 계속 이상하게 장로님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냐고. 장로님인데. 근데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오카노 목사님이 그래서 제자 훈련을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뭐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뭘 하라 그래서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뭐 노예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도 노예 우리 남전도 행사를 하는데 같이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저 중에 얼마나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아주 낮은 숫자를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높은 숫자를 얘기했거든요. 목사님이 보는 관점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보다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거듭난다. 그때 참된 성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또 왜 그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병이 있을 때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도 병이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병이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영적인 병이죠. 영적인 병은 나태와 게으름도 영적인 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탐닉도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영적인 병이죠. 그래서 병이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쁜 습관, 쾌락을 쫓아가는 거, 음란 이런 것들도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취미도 될 수 있겠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잘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병이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이 아프면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병이 들면 뭐가 싫어질까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가 소홀해지고 성경 말씀을 잘 안 읽게 되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자꾸 빠져요. 그때 영적인 병이 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병을 치료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면 그건 바로 지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사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 거 먹거든요. 자기 입맛에 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균형 잡힌 성장이 되지 않죠. 요새 아이들 등치가 얼마나 다 큽니까?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 참 많거든요. 균형 잡힌 성장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만 해요.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큰 거예요. 균형 잡힌 성장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가슴은 너무 뜨거워요. 막 뜨거워서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하는데 근데 성경 하는 건 또 싫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분은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봉사하면 빠지지 않아. 다 해요. 그런데 기도나 예배는 빠져요. 이게 불균형이에요. 불균형. 왜냐면 그게 재밌거든요. 봉사가 재밌고 성경 공부가 재밌고 또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줘야지 균형 앞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막 큰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가슴은 너무 뜨거운데 가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분 직분이 그런데 저렇게 성장했는데 왜 저렇지? 어떤 예민하게 아주 반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이렇게 뭐 심리학 쪽에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른인데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죠. 분명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어떤 뭐 데려가면 이렇게 뭐 물건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막 땡깡 부리는 거죠. 이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런데 이제 아이는 괜찮은데 제가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고 또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는 왜 이렇게 성장이 안 이루어지느냐? 바로 마귀의 문제죠. 마귀. 영적인 전쟁이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주의를 할 때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잘 들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제일 1차적인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도 가난 아이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지성사는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애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깐 애만 다 모여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출생 보셨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 집사님은 우리 김정희 집사님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황상기 집사님 처제죠, 처제. 첫 번째 아이인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아이들만 다 그렇게 모여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거듭났거든요. 분명히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의심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난번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내 삶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자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그 이슈를 가지고 고민해서 그 다음에 전진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자꾸 마치 우상이, 마치 귀신이 또 다른 존재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존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무속 나라 비슷하게 되었어요. 전직 대통령의 그런 사건들 보면서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걸 아니까 너무 실망스럽죠. 근데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교회가 너무 많다고. 그렇잖아요. 다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숫자가 1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요. 많아요. 종교인 중에 제일 많아요. 근데 여러분, 무속인 숫자가 몇 만인지 아세요? 무속인 협회 등록 사람이 80만이래요. 누가 많은 거예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온갖 그런 것들이에요. 방송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20년 이후에 막 급증을 했대요, 무속인들이. 왜 이렇게 급증을 하냐 했더니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마치 마귀가, 귀신이 주는 것처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교인들 가운데 20%가 이걸 이용한대요. 우리네 교회는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분이, 권세라는 분이 가서 이제 뭐 점도 이렇게 보고 운세도 보고 이게 뭐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겠냐고요? 성장 못 하잖아요. 그죠? 타이틀만 권사인 거거든요. 타이틀만 집사인 거잖아요.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추하고 더러운 것들, 영적인 것들을 도와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잘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일이 뭐냐? 거듭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백날 다른 일로도 아무것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뭐 헌금을 막 억수로 하고 봉사를 막 죽으라 하고 새벽기도 계속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그거는 공짜로 주는 선물이거든요. 은혜로 받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거듭나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여기는 은혜의 성도님 모두가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영적 성장에서 나아가는 은혜가 길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자라가는데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래요. 은혜, 즉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알 때 자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 5가지 기둥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 뭐 사람 이름도 있고 우리 교회 이름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합당해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은혜라는 거, 이 사실을 깨닫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기독교의 특성이 뭐냐라고 할 때 기독교의 특성이 바로 은혜거든요. 은혜. 기독교만 가지는 특성이 은혜예요. 은혜. 모든 종교는 give and take예요. 하면 보상이 줘. 행위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 종교예요. 은혜 종교.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원래는 그 보통 뭐해야 되냐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이게 일반 종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걸 바로 하나님의 기독교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거,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거,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가 오죠. 깨달을 때가 오죠. 이게 부모님의 은혜라는 걸 알 때 언제 그러죠? 철들었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성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그것만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 저는 구원만이 은혜였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2절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함께 봉사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내가 직장 다닐 수 있는 거, 나의 가족이 있는 거, 이거에 대하여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왜 깨달으면 자라냐면 깨닫게 되면 봉사가 기쁨이에요. 내가 은혜를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거든요. 감사하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기간을 봉사하든 뭘 하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성장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왜 나를 이렇게 했느냐 원망 불평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너무나 큰 거죠. 주님께서 그 비유를 우리들 가운데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탕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탕자가 깨달았거든요. 결국 돼지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도 나보다는 형편이 나으니까 가야겠다라고 깨달아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뭘 해주죠? 그를 안아주시죠. 옷을 입혀주시죠. 신을 신겨주시죠. 다락질을 끼워주시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 혼나야 되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품어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아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나는 안 해주느냐? 탕자 첫째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봉사와 기쁨으로 나가고 신앙이 아주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오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분을 통해서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루어진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 천국 가는 은혜와 매일매일 삶과 주시는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만큼 더 감사가 더 큰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는 저를 내게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방법은 오늘 베드로전서 후서 3장에 보니까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은혜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는 것, 즉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아는 만큼 이루어진다. 즉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만큼, 그 지식만큼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아는 만큼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거든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계시 종교.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자라가라. 어디에서요? 지식에서. 그러니까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한 성령의 지식, 여기서의 지식은 머리의 지식만이 아니고 체험된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식이 많아질 때 여러분이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바로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걸 말씀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죄 지면 어떻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너 그렇게 죄 짓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라고 이런 생각을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죄 용서 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아는 만큼 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그러고 왜 하나님을 섬겨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데요,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데요, 꿈을 주기 원하시는데요,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데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나의 물질을 통해서 주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기 원합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섭섭한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고 뭐 상처받아서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찬양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말을 통해 가지고 생각나게 하거든요. 두드리시는 거.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두드리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거죠. 왜냐하면 문을 열어야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지, 우리를 존중해서 들어오셔야지 은혜를,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는 거예요. 이것이 단절시켜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백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자백을 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착한 일 하려고 그러고 계속 뭐 다른 일을 해가지고 자백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자백을 통해 가지고,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기억하지 않으셔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걸 내가 마음에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야, 우리 여기 뭐 종교에 뭐 엄청 좋던데 여기 가면 너무 좋아, 마음 편해지고, 그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이게 경고함이잖아요. 이 뿌리가 없으면, 말씀이, 지식이 없으면 그래? 그것도 가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되고 예수님만이 위로가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오시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모신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의 가정, 사업, 일터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죠. 예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최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듣는 거, 아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지식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여기서 그 지식은 말씀드렸듯이 그냥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요한복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이런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에서 뭐 필요한 거 뭐 착착착 잘해주기도 했고, 뭐 누가 얘기하면 자기가 앞장서서 뭘 했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주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나서 베드로는 도망가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가거든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성경의 지식을 처음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막상 가보니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창피함 때문에 도망갔는데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실을 아니까 여러분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실패로 말미암아,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누군가가 보기에 너무 창피해서. 여러분, 그때는 도망갈 때가 아니고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의 지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